예, 날이 선선해져서 좋으시죠? 예. 10월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 대지의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전부 다 사사기에 몇 명 등장할까요? 12명 등장을 합니다. 그냥 모르면 12 하면 됩니다. 보통 12에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 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 심판, 간구, 구원,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이게 죄에 해당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아무래도 왕의 이름이긴 하겠지만 이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2배로 악한 구사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엄중하게 내려주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도 되겠죠.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세 번째 단계인 부르짖음, 간구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9절 10절을 보시면 사사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심판, 간구, 구원, 이런 순환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이런 순환 구조가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2명의 사사이지만 사사들의 모든 기록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절만 기록된 사사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7명의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 구조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어리석음,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몇 번이나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겪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쳐야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마음대로 살자,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자꾸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 여러분, 이 온니엘은요,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어디도 등장할까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올 상반기 때 읽었던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의 조카로 등장하죠. 용감하게 나서서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죠.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면서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가 누구인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방인들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결혼하던 시대였고요, 우상을 떠받친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3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도자나 일반 백성이나 한 가지로 경제적인 윤택함과 그 땅에서의 안전보장,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이런 트렌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온니엘은 그 당시에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가닥 하는 좀 영향력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 이 갈렙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보면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더 윤택하고 더 배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자기 재산을 늘려도 되고요, 땅도 늘릴 수도 있고요, 그 지역 안에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자기 이름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처세술이었을 텐데 온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모두들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를 때에 온니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우상이 힘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신앙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한 이름을 가진 이가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 온니엘을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특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생겼다, 이 말이 아니죠. 온니엘이 갑자기 인간적인 의지가 생겨서 내가 구산 리사다임에게 대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온니엘이 강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기럇 세베를 점령한 적도 있었고요, 전쟁 영웅이었던 장인 갈렙에게 군사적인 지식을 많이 전수받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온니엘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사의 일을 감당해내었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었고 용기도 주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승리입니다. 그 본문은 단순히 온니엘이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에는 영웅 같은 사사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사기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온니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영웅적인 일을 했지만 진짜 영웅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헐적인 성령의 임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온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그는 앞뒤 재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요, 그가 이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악사가 온니엘의 아내잖아요. 15절에 그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남쪽 네게브 사막 쪽을 이야기합니다. 거친 사막인 거죠. 거친 사막이긴 했지만 땅을 분명히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사막에는 물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니엘 가족은 윗샘과 아랫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꼭 필요한 샘물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탈한 삶을 그냥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는 일어섰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자신의 안위를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 앞에 주저함 없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렇게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온니엘을 사사로 먼저 부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9절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불렀다고 바로 말하지 않죠. 뭐로 먼저 불렀다고요? 구원자로 부르고 10절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사명을 다하는 자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가치관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일을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오늘 내일 막 미루지 말고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 자신의 안위를 넘어 하나님의 사명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성령의 도전을 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감동, 또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감동, 혹은 도움의 손길이 되라고 하는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처럼 속건제의 정신으로 배상을 하라는 감동일 수도 있겠지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